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0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이버맨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한 허무주의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 믿었고, 자신을 최초의 완전한 허무주의자로까지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에 아무런 의미나 그 생을 유지할 그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는 거죠. 기존에 많은 그 세계 해석 이론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진리성이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에 그 토대를 둔 그 선악에 대한 도덕 가치 또는 미추에 대한 예술적 개념들이 사실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삶을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자각으로부터 그런 걸 다 망치로 부수듯이 다 부숴버리는, 파괴를 시키는 그 광기에 그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 해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허무주의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해체에 대한 광기에 모두 제로 만들어버리는, 쓸어버리는 어떤 그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냐면은, 우리가 유불선 기독교의 그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 노자, 공자, 예수 같은 그 성인들, 그리고 수많은 현자들도 가차없이 쳐버리는 거죠. 그래,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인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은, 결국 그들이 토대가 돼서 뿌리가 돼서 그 씨를 뿌려서 만들어낸 현대의 그 종교 철학적 체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인류를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거대한 장애물이 돼가지고 인류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그리고 인류는 그들의 노예가 돼서 정신적으로 노예가 돼서 빨려나가는, 피와 살을 빨려나가는 그런 처지에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석가, 노자, 공자, 예수도 가차없이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동지이지만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준 분들이지만은 결국에는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차없이 쳐버리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서양 사회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완전히 죽이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서양은 굉장히 처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살부,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저지르려면은 기존의 입장에서는 거의 인륜을 거의 천륜에 가까운 인륜을 한마디로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파천한 것 같아요. 하늘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그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미쳐야 된다고는, 그래서 광기에 사로잡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3장 보면은 바로 그 완전한 허무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혀로 핥아줄 번개불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에게 접종되어야 할 그 광기는 어디에 있는가?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이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이버맨시가 바로 그 번개뿌리고 광기다. 자, 니체는 자신은 이미 이버맨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이버맨시를 제시를 함으로 이버맨시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이버맨시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다가 뿌리면은 그것이 자라면서 그것이 번개뿌리 되고 광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 일반 대중들을 완전한 허무주의로 이끌면서 기존의 그 자명한 어떤 세계 해석 체계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스승 노릇하던 존재들, 교주들도 다 모조리 몰살시켜 버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신도 죽여버리는 거니까 엄청난 번개, 광기가 발동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장에 나오는 그 5가지 경멸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완전한 허무주의에 도달한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슨 행복 운운하면서 사는 거에 이제 하찮게 보이는 거죠. 하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또 어떤 걸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이성적인 어떤 지식 탐구를 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낫게 하려는 그런 형태도 굉장히 경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의 기준은 나름대로 뭐 양심이니 비양심, 뭐 양심 노트 쓴다느니 뭐 이런 건 다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다 무의미한 얘기라는 거예요. 인간을 진정으로 위법의시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그런 주장들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양심 비양심이라는 개념도 버려야 된다고는,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런 걸 가리키는 자들은 오히려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복수심이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그런 주장을 하는 놈들도 다 쓰레기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와가지고 뭐 구원을 한다는 거는 그건 값싼 동정들인 거니까, 예수가 예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거 헛소리와 같은 거니까 그런 것도 다 버리라고. 뭐 정도령이 와서 구원한다, 비읍불이 와서 구원한다느니 뭐 누군가 와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 그거는 자신을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행위, 동정받는 존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범행시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구원자. 위범행시를 탄생시키는 사람이 위범행시를 탄생하는 그 사람의 구원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한 허무주의에 도달을 했다는 건, 허무라는 건 비워낸다는 거죠. 없애가지고 제로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실체를 다, 형상과 물질 실체를 다 소멸시켜서, 그러니까 이 차 있었던 우리 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을 다 번개불로 지지고 태워가지고 제로 만들어가지고 뻥 뚫리게 우리 몸속을 뻥 뚫리게 만들면은 거기가 하나의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비워야지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완전하게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이버맨시를 거기다가 포태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허허실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공, 비우고 다시 색, 채운다고 하는 겁니다. 비우고 채워라. 근데 대부분의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비워라, 맨날 비우라고만 하지 채우란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야 됩니다. 자, 무욕도 좋지만은 그 무욕을 먼저 한 뒤에, 먼저 무상법에 대한 그 약을 먹고 그 약으로 자신을 진행을 해가지고 완전 허무주의에 도달한 뒤에 이제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즉시색, 그 열매가 바로 위범행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범행시를 포태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를 다 부숴버리고, 다 망치로 때려 부숴버리고, 번개로 쳐가지고 제로 만든 뒤에 그것을 다시 재조합하면서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부수는 용기,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들 때의 바로 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빨아들이는 중력을 이기고 이것을 생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힘이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버맨시는 반드시 그 내재적인 힘이 있는 사람만이 위버맨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버맨시는 초국하고 있는 나란 말이야. 초국된 나. 그러니까 지금 나를 숙주로 해가지고 내 몸에서 나를 극복하면서 초국되는 새로운 나를 여기를 만드는,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거니까, 창조하는 거니까, 그 공이라고 하는, 그 허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빨아들임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엄청난 그 중력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력을 이겨내고 이 밖으로 튀어나게 해야 하는 이 과정이, 이게 웬만한 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완전한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그 힘의 의지를 니체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의 의지를 구현하는 삶이라고 하는, 힘의 의지가 구현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이미 유버맨시를 포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버맨시를 탄생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유버맨시를 탄생시키는 힘, 그 힘의 의지가 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얘기를 하는 게 인간은 그 기본적인 그 유버맨시를 탄생시키는 존재로서 유버맨시를 탄생시키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깔려가지고 지금 인간 안에 그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 속에 살아있는 힘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한 허무주의의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면서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그 자신 유버맨시를 포태해서 태어나게 할 때에 그 작용하는 힘의 의지라고 하는 그 바탕에는 또 뭐가 깔려 있냐면은 거기에는 일종의 그 영혼회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가동되고 있다, 가동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영혼회귀 메커니즘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면서 가동 중이면서 거기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성,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어떤 생성작용. 그것을 이제는 니체가 그 과학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생물학이나 뭐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탐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어떤 생명적인 그 힘에 의한 그 생성, 그러니까 태어나고 완성되고 다시 파괴되고 창조와 파괴가 되는 끊임없는 이 생성작용. 그러니까 어떤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념적으로 존재 자체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끊임없는 어떤 생성작용 자체가 영혼회귀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끊임없는 그 생성작용의 영혼회귀 메커니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또 끊임없는 힘의 의지를 또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니체 철학이 완전한 허무주의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완전한 허무를 이기면서 자기를 초국하면서 자기를 창조할 때의 그 힘, 그 갖춰야 될 힘, 그걸 파괴를 먼저 하고 파괴 해체를 한데 재구성을 해가지고 유버맨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힘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메커니즘 자체가 끊임없는 생성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유버맨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내는 생하는 작용하는 그렇죠.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것이 영혼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니체의 사유 체계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 블록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들을 다 맞추지 않으면은 사실 니체 사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단편적으로 뭐 니체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는 다 뜬구름 잡는 얘기. 제가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얘기고, 사실 니체 사상을 깊이 이해를 하려면은 그 영혼회귀 사상 그리고 그 생기 생성론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영혼회귀 생기 생성론 요것이 그 작용하는 그것이 깔려 있는 게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제가 이제는 니체 강좌를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거는 서양 철학사에서 니체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건 단판적으로 그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것을 틀을 잡아서 한마디로 그 인간의 그 변화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맥을 잡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 서양 철학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니체까지. 그 이후 니체 이후로 뜨문 지금 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니체만큼 이렇게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서양 철학만을 공부한 사람들은 니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니체는 자신의 철학을 전개를 할 때 주로 시나 문학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로 책을 쓰더라도 주로 그 비유, 은유, 상징책으로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좀 난잡하게 막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건데도 막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철학적 사유가 정밀하게 이렇게 전개를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철학을 하기 위해서 니체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책이 원래 그 힘의 의지라는 책을 자기가 내려고 그랬어요.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게 미발간으로 돼 있는데, 이 책을 자기가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을 완성본, 자기 철학을 완전히 세상에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짜라투스라 이렇게 말했다는 게 상당히 문학적 그걸로 이렇게 문학 작품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힘의 의지는 철저한 철학적 원리, 그러니까 힘의 의지 메커니즘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생기생성론 그리고 영혼의 기사상 같은 거를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으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이제 뭐 그 유고가 한 3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5년에서 1888년까지 요 힘의 의지를 쓰기 위해서 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트가 한 3권 정도 있다고 하는 거죠, 유고로. 그런데 그거를 책을 내질 못했어요. 왜냐면 완성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그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니체도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정보, 자기가 공부한 그 내용들만 가지고 이것을 구성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 유고들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지금 현대 우리가 와서 이렇게 조합해서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거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는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단은 이제 니체 사상을 딱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그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야 돼. 이 니체 짜라쭈라 이렇게 말했다 여턱도 보면은 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뱀. 그래도 특히 이제 우로보로스에 대한 묘사도 나오기 때문에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기의 그 꼬리를 물고 있는 그 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뱀이 있다. 이게 우로보로스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우로보로스란 말이에요. 자, 우로보로스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그 회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오는 거니까 영혼회귀 개념이 여기서 상당히 그 나올 수 있다는 근거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돌아온다. 그럼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 거를 우리가 그 윤회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얘기한 슬픔의 고리라고 하는 거죠. 이걸 고리 또는 원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크게 보면 이제 고리고 이걸 작게 압축시키면 반지가 되는 거죠. 반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니벨룽겐의 반지라든가 여러분들이 절대 반지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 그 반지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메커니즘은 사유책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 반지 뭐 그런 거. 그런데 원환이라 둥그런 고리 완자니까 고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영혼회귀적인 어떤 그런 개념과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윤회 환생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힌두교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카르마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요 환생의 고리, 바로 이 슬픔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 원한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3부의 2장에 보면은 거기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의 내용 중에 그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름대로 비유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백선영 교수님 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책의 325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325페이지.
일단은 325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이건 아래쪽에 정녕 나는 그때 내가 보았던 것 그와 같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젊은 양치기 하나가 몸을 비틀고 캑캑거리면서 경련을 일으키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입에는 시커멓고 묵직한 뱀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자, 그의 입에는 그러니까 양치기가 한 명이 있었는데 젊은 양치기가 그런데 보니까 그 양치기가 입에 뱀을 시커멓고 묵직한 뱀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이 사람을 젊은 양치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젊은 양치기다라고 보면은 요 뱀의 머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물고 있으니까 뱀이 뭐예요?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낮에서 그토록 심한 구역질과 창백한 공포를 본 적이 있는가? 그가 자고 있었던 걸까? 그때 뱀이 목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콱 물어버린 것인가? 그러니까 뱀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물어버린 거냐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니체가 이런 어떤 비유체계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생각해보면 레온토세팔린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레온토세팔린을 보면은 여기 뱀이 머리로 올라와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요 머리가 이제 사자 머리가 되고 사자 머리 속으로 요 뱀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조각상 이렇게 여기 머리에 올라와 있는데 요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입. 자, 요와 같은 레온토세팔린과 같은 어떤 그 일종의 영지주의 상징 체계에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니체가. 그래서 이거를 차용을 해서 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우로보로스가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입 있잖아요. 입 속으로 우로보로스 머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문제. 내 손은 뱀을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지. 뱀을 그 젊은 양치기 입에 뱀이 있으니까. 근데 소용이 없었다. 내 손은 목구멍에서 뱀을 빼내지 못했다는 게. 그때 내 속에서 무언가 소리를 질렀다. 물어뜯어라! 물어뜯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양치기 아니에요. 입에 뱀이 있는데 뱀을 빼내려고 막 하는데 이게 그 뱀이 안 빠져. 그러니까 양치기한테 야! 그 뱀머리를 물어뜯어! 깨물어! 물어뜯어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대가리를 물어뜯어! 물어뜯어라! 이렇게 내 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나의 전율과 증오와 구역질과 연민이 내 안에 있는 좋은 것과 고약한 것 모두 함께 소리를 질러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목구멍으로 뱀이 기어든 그 양치기는 누구인가? 가장 무겁고 가장 시커먼 것 일체가 목구멍으로 기어들어가게 될 그 인간은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자신이야.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다 이 우로보로스 그 메커니즘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구멍 속으로 들어와서 꼬리를 물고 또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인간은 도대체 누군가? 그래 뭐라네. 그런데 그 양치기는 내 고함 소리가 알려준 대로 물어뜯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물어뜯어버린 거죠. 제대로 물어뜯어버렸다. 그는 뱀 대가리를 저 멀리 뱉어냈다. 그러니까 뱀 대가리를 잘라버린 거죠. 잘라버렸어.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양치기도 아니고 여느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치기도 아니고 일반 그 말종 인간들도 아니다라는 거죠. 변화한 자, 변화했다는 거죠. 뭐로 변화? 위버맨시로 변화한 거죠. 빛에 둘러싸인 자가 되어 그는 웃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빛의 인간이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야? 뱀의 머리를 물어뜯어가지고 결국 달성한 것이었다. 뱀의 머리를 뜯어서 뜯으면 어떻게 되네? 우로보로스 구조를 깬 거죠. 깬 자. 이렇게 된 거죠. 우로보로스 구조를 깼어. 카르마 윤회 시스템 슬픔의 고리를 깬 자는 어떻게 돼? 빛의 인간이다. 변화한 빛의 인간. 빛의 인간이 됐다. 빛에 쌓인 자가, 빛에 둘러싸인 자가 되어 그는 웃고 있었다. 지금까지 지상에 그가 웃듯이 웃어본 자는 아무도 없었다. 라는
오 형제들이여 나는 인간의 웃음이 아닌 웃음을 들었다. 뭐야 위버맨시의 웃음이야 이게. 이제 어떤 갈증이 결코 잠재울 수 없는 동경이 나를 잠식하는구나. 저 웃음에 대한 내 동경이 나를 잠식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뭐야? 자신도 그 뱀이 젊은 그 양치기가 뱀의 머리를 물어뜯듯이 물어뜯어가지고 우로보로스를 찢어버리고 태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찢어버리는 거야. 그게 변화인 빛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니체가 짜라투트라가 지금 동경을 하는 거예요. 동경.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짜라투트라의 말을 통해서 니체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이 고리, 원한고리, 그러니까 단순한 원한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원한, 그 카르마, 윤회, 수레바퀴, 환생, 슬픔의 고리를 반드시 찢어야 되는데 거기서 언제 그거를 뜯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목구멍에서 뜯고 나온다는 거죠. 목구멍에서 유버맨 씨가 출연하는 여기 육화가 돼서 나오는 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유버맨 씨가 뱀 머리를 찢어버리고 유버맨 씨가 요게 태어나는 거,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레온토세팔린의 그 상을 보면 이게 사자머리잖아. 지금 사자머리.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세 가지 변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먼저 그 인간의 변화가 결국에는 낙타에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머리에서 이 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답니까? 여기서 사자가 돼가지고 그 뱀머리를 물어뜯고 그 어린아이가 유버맨시로 해서 탄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인간, 제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빈몸 활성화 가르치고 있잖아요. 빛의 인간, 변한 빛으로 둘러싸인 인간이 된다는 그 존재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는 사람도 아니다. 양치기도 아니다. 자, 우리가 양치기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양치기도 사실 여기 태어나는 존재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이게 우리의 기독교적인 성경적으로는 이게 어린 양에 해당되네요. 어린 양. 그래서 양을 친다고 한 겁니다. 양을 친다. 양치기가 된다.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원한 구조, 우로보로스 구조, 바로 이런 영원회귀와 같은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뜯고 나온다고 하는 거죠. 뜯고 나온다고 하는 묘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기생성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에너지, 힘의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직 이거를 명확히 다 규명을 해낸 건 아니야, 과학을. 그래서 니체도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하나의 이론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기존의 과학 자체가 아직까지 이때 니체가 공부한 과학은 19세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론적 결정론이란 말이에요. 결정론, 인과율의 바탕은 기계론적 결정론이었기 때문에 이 과학을 가지고 자신의 생기론을 생기생성론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기계론적 결정론, 인과율의 바탕을 기계론적 결정론을 넘어서는 나름대로 여기서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종의 과학적인 개념인데 그것을 차용을 해왔지만은, 그러니까 이때, 19세기 이때 이제 힘, 파워, 그 다음 에너지, 그러니까 force, power,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정보, 이런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직 에너지 개념이 틀이 다 잡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힘이라는 거, 그러니까 forc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계역학, 그렇죠? 기계역학이라든가 이런 역학에서 얘기되고 있는 힘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 철학 체계를 구성을 한 거지만은, 아무리 보더라도 이것은 과학 기계론적 결정론 가지고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초월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힘이라는 개념 꼭 초월이라는 건 아니고 이걸 좀 더 나름대로 자기 개념을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몸이 우리는 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니체가 어느 정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원한 구조로 돼 있어요. 원한 구조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도너츠 모양이라 도너츠. 자, 도너츠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필드, 빛의 장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도너츠 구조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원한 구조란 말이야. 이게 원한.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한 그 원한 구조라는 게 이런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원환. 이 원한이라는 게 이것이 그 한 고리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볼 때 토러스. 토러스. 그 다음에 이거를 뭐래? 도너츠. 도너츠 모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는 상징적인 체계를 가져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원래가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보면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요렇게, 요런 구조죠.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원한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뭐냐면 요게 회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스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회전하기도 하고 두 개의 회전 고리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회전하고 있는 요런 식의 그 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체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니체 사상을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물리 생물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인간 자체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에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그 구조가 우리 몸을 둘러싸면서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요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그림이 이제 보이시면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이게 또 원한 구조인데, 원한 구조.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여기는 여기가 이제 뱀머리가 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돈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야. 이렇게 써가지고 요 공간이 뭐냐면은 워몰이에요. 워몰. 여기 써있죠? 영어로 보입니까? 워몰.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블랙홀. 여러분 몸 아래에 블랙홀이 있단 말이에요. 블랙홀이. 머리 위에는 화이트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은 패스트 과거고 머리 쪽은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서 과거로 내려오는 흐름이 있고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체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때에 그 미래에서 과거로 내려오는 흐름을 과거에서 미래에서 올라오는 그 흐름 그게 두 개가 만나는 곳이 어래? 그게 현재란 말이야. 플레즈트 현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서 과거로 내려오는 시간과 과거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 서로 마주치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란 말이야. 그래서 미래의 나나 과거의 나나 현재의 나는 결국 다 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 순간 자체가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안에 미래와 과거가 만나면서 이 순간을 생성하고, 이 현재라는 순간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순간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순간 자체에 이미 미래가 있고 다 과거도 다 있어가지고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이미 유버메이시의 삶이라고 이제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얘기예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현재도 사실은 여러분도 완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유버메이시의 삶. 그게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직 완전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자체의 삶도 완전합니다. 완전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게 할 때 왜 완전한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냐면 결국 우리는 이 안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이 워홀을 통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워홀을 통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바로 공이란 말이에요. 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 자체가 소우주란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소우주인데 인간 자체는 소우주이고 그 소우주 형태는 3차원적으로는 원한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원한구조. 자, 소우주 형태로 3차원적으로는 원한구조고 그 원한구조의 그 중간에 그 고리, 구멍이 또 뚫려 있는 고리가 그게 바로 워홀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허무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물질적 실체에서 현상 감각 실제 세계에서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감춰진 차원, 몸 안에 감춰진 차원인데 그 차원에 그 워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 허무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걸 공성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공성.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보통 그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나가르주나 얘기했는데 공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이 불교 하시는 분들이 공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분들도 자꾸 생각하는 불교 철학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위대한 성인과 현자들이 가르친 가르침들이 사실은 거의 다 관념화가 돼가지고 실제성을 다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르주나가 가르친 중론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화가 돼가지고 언어 논리, 언어 장난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우주적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서 이게 지금 이 운동이 이게 회전하면서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 내부에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그 소우주적 원한고리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운데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운행이 되니까 이 완전한 허무주의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공성이 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그 위버맨시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연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단지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 자기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빨리 위버맨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쉽죠. 그런데 위버맨시의 삶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때? 그냥 현실 속에서 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기존의 자명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세계 해석 이론들에 신봉하면서 거기에 노예로 계속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번개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번개불이 자기 안에서 터지는 거지. 그리고 광기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체를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니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런 운동
생기생성하는 이런 운동.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버맨시로 초국돼서 나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우주 확장 운동인데, 이 자기 우주를 좀 더 확장시키려는 끊임없이 초국하려는 이런 운동에 순응해가지고, 지금 인간보다 더 확장된 우주 형태로서의 이버맨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소우주고, 유버맨시는 대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우주 인간에서 대우주 유버맨시로의 확장. 그러면은 소우주 인간도 이런 형태의 원한 구조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유버맨시도 원한 구조란 말이에요. 원한 구조라는 건 바뀌진 않는데 그 에너지를 운영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대우주는 소우주를 포괄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게 되는 거죠.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가 소주적 원한 구조에서 대우주적 원한 구조로 지금 전환을 하는 시점이니까, 이 점프하는 시점이니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우주 세계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거, 가치가 없다는 거. 소우주 세계에서 규정된 모든 철학 사유체계 삶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소우주 세계를 부숴버리고 더 큰 우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확장을 시키려면은 바로 이 뱀이 감고 있는 요 소우주의 요 바운더리 있잖아요. 요 바운더리를 깨야 되잖아요. 그 깨는 걸 요 뱀머리를 찢어버리고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뱀머리를 물어뜯어서 나온다고 하는 게 더 확장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렇다고 해서 원한 구조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원한 구조는 원한 구조에 계속 이거는 우주는 근본적인 거는 원한 구조다라고 그걸 니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짜라쭈라 이렇게 말했다. 요 책에 이렇게 그런 걸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논리적 철학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짜라쭈라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자체가. 그런데 힘의 의지라는 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자, 그래서 이것이 영혼핵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면은 이버맨시로 끝나는 거냐? 이버맨시는 또 뭐겠어요? 또 이렇게 한 바퀴 원환이 돼서 새로운 또 이버맨시로 더 큰 이버맨시. 그러니까 대우주보다 더 큰 그레이트 유버맨시로 더 커지는 거지 나중에 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끊임없이 우주 자체가 끊임없는 자기 초곡을 한다, 자기 확장을 한다. 하지만 우주 하나 자체는 원한 구조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게 영혼핵 이론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나오는 게 하늘과 땅, 정신과 물질,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다른 요소가 아니고 하늘이 땅의 요소가 되고 땅이 하늘의 요소가 되고 사실은 하나의 양면성일 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이원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무슨 여기서 그래서 왜 대지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냐면 이미 하늘에 또 새로운 하늘로 왔으니까 또 새로운 땅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개념 자체가, 이 영혼의 개념 자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런 생기생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원성의 양면성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것에 기초를 해서 생성하는 거란 말이야. 정신이 육체를 만들고 육체가 정신을 만들고 다시 정신이 육체가 만들고 육체가 정신이 만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이 생성의 과정으로 이렇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영혼회귀와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가 소우주체에서 대우주체로 나가려는, 또는 소우주도 마찬가지로 한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다시 초국해서 올라오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다시 또 내려갔다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계속 이렇게 초국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나 이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근데 올라가는 건 뭐야?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때 항상 또 올라가는 운동도 있는 거니까 올라가는 운동 항상 초국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항상 초국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우주 운동 자체가 끊임없이 초국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갇힌 우주에 우리가 닫혀진 갇힌 우주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초국 상태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또 표현해 주는 건데, 이거를 니체가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착착착착 해나간 게 아니고 하나의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결국 완전한 허무주의라고 하는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실체, 뭐 그건 뭐예요? 힘이 움직이는 힘, 에너지, 파워가 움직이는 그 공 속에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 에너지, 힘이 흘러가면서 구체적인 생기생성하고 있는 어떤 이런 실제적 이 세계에 대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할 때 이 허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 몸에서 이 뻥 뚫린 나만을 워모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회전을 하면서 우리를 초국시키는 어떤 힘이, 에너지가 회오리 치면서 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그게 본래적 힘의 의미예요. 근데 니체도 요 힘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했어. 이게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뿌려야 돼. 지금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